네, 샬롬. 네, 이 4월 23일 스티그마 W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메마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성령님이 교회, 이끄십니다.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님의 복음 영원한 주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보혈 의지합시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아멘.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사랑 내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코로나로부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스티그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평경오전 삶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왕 되시고 이 땅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주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주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평경호 전사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귀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왜 이 소식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가 유예배 때 이 소식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소식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긴다는. 이 소식을 들음으로 어떠한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정말로 살아나셨네. 나의 구주 맞으시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요 주일에도 전에도 계속해서 찬양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나 능력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인간이 인정해줘가지고 예수님입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 전 세계 70억 인구가 예수님 아니라고 부정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인정해줘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누가 인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지금 막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전 국민이 투표율이 정말로 역대급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잖아요. 사람들은 투표에서 세움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인정하나 안 하나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그러니까 무덤은 즉 사망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뜨리고 마귀의 능력인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죄와 사망.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겁을 주고 노예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이 두 가지를 멸했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거예요. 로마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돌로도 무덤에다가 앞에다가 세워놓고요, 보초병도 세워놓고 입막음도 했어요, 여러분. 뇌물 주면서 예수님 진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 입막음 하려고 뇌물 줘가지고 예수님 없다, 예수님 전혀 없다, 예수님 전혀 없다 이러면서 입막음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온 인류가 감추려고 해도 진리는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도 있고 무슨 세상에 하나 이제 유행처럼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란 것을 아니라고 막고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나라, 핍박하는 개인, 국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막다가 거치는 돌이라고 하면서 넘어진다.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오히려 그걸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이 말을 무슨 제가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사실 다른 말씀들은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아, 이걸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도 그 누구도 절대로 이거는 변함없이 이건 똑같은 거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 잠언 보면서 와 지혜롭다, 참 좋다, 와 감동적이다 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아무도 그건 똑같이 십자가는 십자가라고 얘기해야 되고 부활은 부활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사람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걸려 넘어지겠다는 말까지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거를 제가 또 이따가 찾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요 여러 말로 확증해 줬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면서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냥 배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진짜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병 고침도 받아본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던 7주 동안 제가 말을 못해서 글을 다 쓰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해서 낫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경험한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쁜 거 끊어진다. 제가 얼마나 방황했던 것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쭉 끊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욕 못합니다, 여러분.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말이 바뀌는 거를, 야, 나 참 신기하다. 나도 중고등학교 때 참 욕 많이 했는데, 친구들한테 욕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내 말이 끊어지냐? 내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나 불평불만 많이 했는데, 원망 많이 했는데.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 두려움이 사라진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겁쟁인데요. 저는요 귀신 겁이 많아요. 이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귀신 안 무서우세요? 귀신 안 무서운 사람 있어요? 저는 그 귀신 얘기 옛날에 이런 전설의 고향 이런 텔레비에서 토요 미스테리, 토요일 날 토색양하고 토요 미스테리 이런 거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몇 달을 고생하는 거. 토요 미스테리 한번 보니 정말 미스테리예요. 너무너무 겁이 많았어요. 겁이 또 많게 생겼잖아요. 제가 굉장히 여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여리게 생겼다면 겁이 많았어요.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듯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새까만 밤에 우상으로 온 벽이 다 우상으로 조각되어 있는 그곳에 그 사원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다는 거를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에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근데 주기도문도 막 입이 떨려서 안 나오니까 그걸 찬양으로 불렀어요. 와,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찬양에 능력 있다. 와, 기도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운 거, 이 마음이 변하는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겁이 많아요. 그러나 내게 귀신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또 못 전하면 어떡하면 저 못합니다. 주님, 그러고 막 엉엉 울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냥 계속 울었어요. 무서우면요 저는 울어버려요. 무서움, 사람이 아기가 무서우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실에서도요 혼자 껌껌한 데 있으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그러면 울어요, 그냥. 나 무서워요. 이러고 울어요. 진짜입니다. 사람 앞에 무섭다고는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주님 내게 오셨구나. 야, 주님 계시는구나 지금. 야, 마귀야, 너 지금 내 머리 앞까지 와도 너 나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담대하게 그때부터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역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누가 제게 오신 주님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누가 뺏어가요, 예수님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건데요.
못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말이 어디서 다 나왔는지 성경으로 여러분 확증해 드린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4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을 한번 쭉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볼 건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왜 택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만 천국 데리고 가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만 잘,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은, 오늘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요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구약 모든 것은요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구약엔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계속 미리 예언으로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럼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3절이 그 말씀이에요. 3절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어떤 혈통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서도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도 12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막 총리됐지만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 르우벤, 시몬 아니에요. 갓, 르우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미 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도 누구냐? 거기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느 민족, 족속, 나라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었어요, 혼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아브라함 혼자였죠. 이 아브라함 혼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줘. 너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가족이 다 가족 70명이, 그때까지도 70명이 그냥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이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400년을 지어서 나올 때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여러분 그러니까 몇백만이 돼서 나라가 돼서 민족이 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나라도 만드시고 탁탁탁탁 그 사람도 정하시고 탁탁탁탁 어떤 혈통을 하지 육신으로는. 여러분 육신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예언대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것도요 어디 앞에서 어디 아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호랑이랑 곰이랑 막 마늘 먹었는데, 이게 곰이 마늘 막 잘 먹어가지고 곰이 인내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돼가지고,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로 살고 곰은 사람 돼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전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야, 그런 걸 믿대. 곰이 사람이 된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렇게. 그걸 외우고 시험에 나오고 전 국민이 그걸 배워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곰으로 시작했다. 이걸 믿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 곰의 후손이에요? 아야, 왜 그러세요, 여러분? 곰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 신화를 믿는 게, 야, 어떻게 그걸 믿냐? 막 저는 너무 신기하다. 이상한 믿음이다. 야, 그 믿음 진짜 대단한, 너무 믿음 좋다. 저는 오히려 저런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그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언하신 그대로 또 하나하나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막 이상하게 막 후뚜루 마뚜루라는 게 있어요. 막 비빔밥 섞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딱 그냥 예수님 나오고 그냥 막 하늘에서 아래서 막 팍 나와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혀.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맞춰서 인간이 알게끔 하나하나, 어린애도 알게끔 노인도 알게끔 무식한 사람도 알게끔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절차를 지켜주셨어요. 어린아이도 보고 알 수 있듯이요. 철저히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냐? 생명의 주관자는 나라는 거예요. 여자를 몸에서 태어나게 하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라는 거를 만들어줘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성관계 맺어가지고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결혼은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태어나는 거 그대로 인간들이 알 수 있게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낳게 하신 거예요. 낳아서 그러고 또 바로 뿅 성인,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크게 아니요, 철저히 마리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아기가 된 거예요. 아기가. 그 다음에 3살, 4살, 5살, 12살 이렇게 계속 나이가 목수일도 다 하고 하나하나 인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십자가까지 모든 절차를요 하나하나 다 밟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 안 하세요?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냐? 우리 위해서. 겸손하게, 또 너무 오버되지 않게, 그러나 능력이 있으심을 보이시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하신 그대로 1초의 오차도 없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바로 육신 인간적인 걸 3절에서 혈통 얘기를 한 다음에 왜 밑에는 성결의 영적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만 예수님이 증명되었다면 그냥 석가와 같겠죠. 왜냐? 육신으로만 증명되니까 육신으로 그냥 죽었으니까요.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석가와 공자와 맹자와 같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호메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능하신 신이심을, 전능자 창조주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또 영이어야 돼요. 왜 성결한 영일까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야죠. 만약에 더러운 영이라고 해보세요. 이거 귀신이었네. 이거 귀신이야. 귀신의 영이라고 써 있어 보세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영이 아닌 거예요. 성결의 영. 성결은 가장 깨끗한 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히 오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전능자 창조자이심을 또한 증명해야 하는데, 마귀의 영이 아니라는 거, 귀신의 영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한 거냐? 여기 4절에 나왔듯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성결의 영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선포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한번 봐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이 말씀 많이 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요, 이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이심이 아무도 인정 안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줄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계속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건데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죄졌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은 조금 착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너희들만 구원해서 데리고 가자. 쟤네들 버려라. 예수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데요. 우리만 구원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 내비둬, 지옥에 떨어져 죽어라.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때 너 나는 배신해도 돼, 인자는 거역해도 된다, 인자 발로 차도 돼, 침 뱉어도 돼, 때려도 돼.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 때려도 된다고. 그러나 내가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그러나 성령이 거스르면 너는 그 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성령은 거스르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 성령 다음 시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때려도 돼요. 예수님은 침 뱉어도 돼요. 예수님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사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면 그 심판의 날까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데, 성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서 너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안 믿으면 그 성령 다음엔 길이 없어. 지옥 가는 끝이야. 거기선 끝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은 모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인자는 거역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전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로마서 10장, 예수님을 믿고 만 가지 축복을,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받아요. 저는 7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보다 더 심한, 저는 70귀신도 들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 안에 악한 것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귀신이 나를 얼마나 지배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게 귀신이 다 와가지고 마귀가 우리 뒤에서 다 술 먹게 하고, 술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비틀비틀 대면서 다 귀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데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 귀신이죠. 머리 다 산발머리 돼가지고 토하는데 그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인데 토하는데 또 걷고, 옷 다 망가지고, 여자들이 다 뭐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옷 다 이렇게 여기다 넥타이 들고, 그 얼마나 더럽습니다. 또 와서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기도 하잖아요. 강팍하잖아요. 악하잖아요. 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뒤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면, 이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요,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는데요. 들으면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걸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믿음은요 뭘 있게 하십니까? 뭘 있게 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뉴스 앵커가요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요. 그 사람은 왜냐면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해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나라는 잘 되게도 하신 거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무식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피해 주고 그런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맨날 무서워하고 난 너무 무서워. 맨날 슬퍼하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야죠. 어떤 상황 코로나 있어도 안 무서워하는 거 야 쟤는 어떻게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억만 가지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지난 유예배 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내실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찾으시고요 여러분 바로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고. 양을 이리떼 가운데. 여러분 양이요 그냥 이리떼한테 가면 다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와 이리떼에게로 보낸 것 같으니까 너 어떻게 하냐?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유가 뭐냐? 너 강해져야죠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남을 119 구조대가 그냥 나 구조대 자격증 따서 가는 거죠. 하나하나 그 구조의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저는요 이 훈련은요 여러분 복음서와 같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실전이거든요. 복음서는 복음서에서 머물러 있으면 훈련은요 계속 넘어지고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요 안 무너져요.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서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그래서 2장을 보면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기쁨이 없고 나 교회 분명히 다니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늘 슬프지? 불안하지? 염려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내 친구들은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예수님 왜 자꾸 의심이 가지? 복음서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이미 복음서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너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거라. 예수님이요 이미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부터 너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기시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증인인데 바로 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가장 겁쟁이 베드로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막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여종 하나가요 와가지고 너 베드로 맞잖아, 너 예수님 옆에 다녔던 친구 맞지?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 계속 나 모르는 사람이요 부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당신 맞잖아요 이렇게 야씨 아니라고 야!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욕 꺼내졌다고 해서 욕을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욕을 해도 욕이 나올 뻔했네. 제가 지금 하여튼 욕을 해 정말로 욕을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10일을 기다린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설교한 게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서 근데 듣고 그 겁쟁이한테 저 사람 뭐지? 근데 수천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전에는 막 비판하고 너 예수의 무리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당신의 말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 외면했고 내가 믿지 못했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 말은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은 저 구석에 내가 뒀습니다. 주님 쳐다도 안 봤어요. 저는요. 주님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막 너무 창피했어요. 기도 밖에서 저는 못했어요. 하는 척도 안 했어요. 제가 예수님 외면했어요. 우리 어찌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님 외면 제가 못 박았는데 그럼 저 망하는 겁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주님 외면하고 멸시했는데 교회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죄 많이 짓고 악한 죄인데 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명쾌해요. 답이 분명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리까리 아리송송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누구보다 그 어떤 제자보다 확실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칭찬이란 칭찬 제일 많이 받고 은혜란 은혜는 제일 받고 사랑이란 사랑은 다 받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말씀 들으면서 살았는데 배신했잖아요. 욕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하게 말 수 있는 건 뭐냐? 이 앞장에 한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너 내 양 먹여라. 괜찮아. 나 너 사랑한다. 저를요? 야, 내가 너 저 배신했는데요.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주님 저 혼내러 오신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양 먹여라. 계속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그 배신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면 돼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방황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했어요. 근데 주님께 돌아가니까 주님이 뭐라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안아줬어요. 경호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말해줬어요.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뭐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탕자의 비유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요 바로 손가락에 가락지 껴주고 옷 해주고 신발 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각각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각각의 잘못의 모양, 죄의 모양 다 달라도 나는 너무 심한 죄 지었어. 난 안 돼. 그런 사람도 돌아오면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은 에이 나는 이 정도밖에
그냥 나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미워했는데 이거 뭐 괜찮잖아, 이 정도쯤이야, 마음으로 생각한 건데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냥 친구 조금 뭐라고 한 건데 그 욕도 안 해도 그냥 좀 뭐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크나 작으나 각각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냐? 세례는 홍해를,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애굽 나올 때 홍해를 이야기했었는데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거긴 뭐냐?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건너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할례, 겉으로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 구별됨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내 속사람이 변해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죄에서 사함 받으세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얻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맺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의 선물은요, 능력이기도 하고요, 은사이기도 하고요, 축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마귀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기쁨과 담대함과 용기와 사랑과 지식과 진짜 리더십과 오직 예수님 잘 믿어오는 만 가지 축복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열매도 맺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사니까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 거는요, 금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24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예수님은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거니까 십자가에 너의 모든 죄를 못 받고 그 다음 절이 뭐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든 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의 사람으로 마귀의 종로를 애굽에서 벗어나세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믿는 믿음. 나의 구원자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홍해는 세례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함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깨끗해, 죄에서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훈련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훈련시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다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하나 그냥 능력이 뿅하고, 예수님도 뿅하고 탄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절차가 있죠. 여러분들을 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으로 행하면서 살도록,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 받은 걸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요 사도행전 7장에는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얘기해, 그 다음 가나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복음서, 그럼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선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떠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손흥민은 못 돼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방황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가면요 손흥민 될 수 있어요. 왜요? 광야의 길을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니까 저는요 그 시간에 방황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왜 불러주셨을까 고민했는데 제가 그거를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저는 손흥민 되고 싶었어요. 영적인 손흥민. 그런데 저는 손흥민이 못 된다는 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손흥민은 못 돼도 손흥정은 될 수 있더라고요. 실패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적은 단방이지만 광야는 철저히 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는 빨리 건너서 애굽은 빨리 나왔어요. 그러나 광야의 길이 길었어요. 빨리 어려서 가지 않으면 훈련의 시간이 모자라서 쓰임 받긴 하지만 제가 그것을 안 거예요. 쓰임 저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나 손흥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흥정은 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실패해 봤으니까요. 저는 방황해 봤으니까요. 제가 선수로 못 뛰어도 내가 박항서는 될 수 있겠다. 박항서 감독은 될 수 있겠다. 선수를 내가 길러낼 수 있겠다. 저는요, 여러분 저 잘 안 돼도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우리 스티그마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면 저는 세계적인 인물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 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저의 소원은요, 평생 저의 소원은 예수님이에요. 저의 소원은 명성교회예요. 저는 명성교회 떠날 생각 없어요. 전 평생 명성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지만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계 열방으로 향해 나가야죠. 이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자라나야 돼요. 훈련 받으라는 거 저도 같이 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방황한 게 12년이 걸리니까 대학교까지 방황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중고등 대학교 제가 중1 때부터 방황해서 계산해보니까 2012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까지 계산해보니까 한 12년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중학생이랑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학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려고요. 예수님 우리 잘 믿어봐요. 진짜 잘 믿어봅시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가봐.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제가 사기꾼 같습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39절에서 4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받으세요. 나오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복음으로 사시고 어려서부터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를 들으시고 여러분 돌아오시고 여러분 통해서 주 백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주님 한 분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잘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 위하여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힘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멸시했습니다. 내가 주님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그러하지 않아 아버지 얘기하며 나아가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모든 죄사함을 은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라도 선포하며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훈련받습니다. 정말로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 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음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정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의 모든 축복 나오기를 정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있지만 이 모든 훈련의 과정임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1000번 넘어지면 1001번째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우리 스티그마 예배를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통일도 이루어주시며 통일이 되었을 때 온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붙잡아 주시고 올로 목사님, 다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오직 주님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티그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서 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끝송이에요. 예수 이름이 온다. 하시죠.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여러분 뛸 준비 되셨어요? 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서 춤추십니다.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뛰면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열방이 열방이 주께 돌아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